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국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장로님들과 계속 왔다 갔다 아이러니가 한국말로 뭘까 계속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아이러니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모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안 맞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음치였던가, 또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신다던가. 이거는 진짜 실제 얘기인데 미국에서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크레올라라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CEO가 알고 봤더니 colorblind, 생명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훔치는 책이 바로 훔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받게 된 신문과 재판을 잘 살펴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또한 모순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법률 위반자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봤더니 법을 위반하는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속한 공회에게 은 30을 받고, 지금 생각을 하면 한 7,500불 정도를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체포되었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시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참 독특한 재판이었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봤을 때는 지금 6월절 만찬이 끝나고 깊은 밤 중이거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했던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이 시간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밤중 혹은 이른 새벽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재판이라도 어떻게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모아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기로 흉계를 꾸미고 미리 모의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말씀. 자, 다 찾으신지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때 재판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미리 짜놓고 만든 셈입니다. 만약 그들이 법을 따르면서 재판을 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또한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따르던 랍비들의 구전 율법 규정집인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나에 적힌 율법과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을 비교해 봤을 땐 사형 재판에 대한 법이란 법은 다 어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공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지정된 법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야바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곳은 가야바의 집이었죠.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밤에 잡혀온 피고인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날까지 신문을 해서는 안 되고 사형 재판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봤을 때는 그들은 낮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빨리 없애길 원했으니까요. 그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신문과 재판을 하기 위해 낮까지 기다렸다고 해도 모든 재판은 자신의 죄의 증거가 제시되기 전엔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먼저 제출함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을 봤을 때는 아무도 예수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미리 짜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경원과 장로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독실하기커녕 패역하고 불법적이며 사악한 집단이라는 게 참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 안에서도 모든 규칙을,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짓 고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짠 재판이지 진실을 밝히라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목을 빨리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판 안에 고소와 신문은 해야 해서인지 그 새벽에 어디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소집해서 가야바 집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진실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 고소나 아무 고발을 가지고 예수를 몰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증인은 있었으나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도 예수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모세의 법에 따르고 공식적인 고발을 하려면 두 증인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고 찾던 그 두 사람이 나와 거짓 증언을 만들어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두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엇갈렸다고 하는데 가야바의 눈에는 뭐 비슷했든지 그냥 받기로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로는 예수는 자신이 돌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 이게 진실이라면 성전에 대한 공개적인 위협이라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만약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애국심이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을 멸시할 책임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이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증언조차도 거짓이었고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예수께서 직접 성전을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말씀하셨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본인의 몸과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지 자신이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증언과 거짓 고소를 통해서도 구약 말씀에서 예언해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침묵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너무나도 불법적이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플랜은 계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완벽한 계획.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나 또한 능력과 권위를 봤을 때 이 거짓 고소와 불법 재판을 충분히 멈출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침묵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봐서도 이 거짓 고소와 불법 재판에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수록 순종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거짓 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한 가야바의 심판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가야바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당나귀를 타고 되돌아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들의 능력과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즘 말에서는 짱이었죠. 하지만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능력과 권위로 가리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재판을 통해 빨리 심판해서 빨리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듣고도 침묵을 하시자 이제 드디어 도저히 못 참는 가야바가 직접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심판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형 선고를 추구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63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63절 다 찾으신지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서도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면 바로 신성 모독자로 심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바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쟁의 히어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처참하게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마저 떠나버린 채 이제 홀로 남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6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비록 가야바의 말이 빈정거림일지라도 그것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절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사용하여 그 말씀들이 예수 자신에게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이 재판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힘이 많은 권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이 재판이 아닌 최후의 더 큰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주가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자신이 예수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권위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누가 심판을 받는 자이고 누가 재판관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야바와 더불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 같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구약 성경에 담긴 말을 생각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건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자기 자신의 목표와 너무 자기 자신의 갈등과 욕심이 심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빨리 재판을 통해 죽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blasphemous, death sentence를 받아야 하는 그 죄는 진짜가 아닌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그 처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death sentence를 받았습니다.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종교와 율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득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법으로도 최종적인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죄인도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에 처해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을 보시면 그곳에 모였던 분들은 서로 먼저 나서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진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그리고 모순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저는 진짜 가장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거짓 재판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또한 저의 비성경적인 목표나 계획 때문에 주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과 복음의 지식은 너무나도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와서 그런지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커녕 주님께서 우리의 욕망에 순종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계획을 따르기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받기 원하는 동기가 있으시나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고 알라딘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듣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재판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죄도 없으신 주님이 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것은 오직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NEGBC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주님을, 이런 고통과 불법적인 재판을 겪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희는 이 사랑,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30절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또한 이번 주만 다시 되돌아봤을 때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저희 자신이 갖고 계셨을까요?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저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보다 진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